예. 5월 달은 정말 꽃도 많이 피고 아름다운 때입니다. 뒤에 나오고 있나요? 예. 참 좋은 때, 가정의 달,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5월이라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신기해.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 꽃이 피면 바닥에 피는 꽃은 위를 향해 피고, 철쭉처럼 옆에 피는 꽃들은 나를 향해 피고, 또 이렇게 벚꽃처럼 위에 피는 꽃은 또 나를 향해서 밑으로 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랑이라는 것은 그 관계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도 있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계십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가장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때는 언제냐고 하면 이 어린아이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어머니 눈동자 가운데 자기의 얼굴이 비치고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갖고 평안함을 갖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연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애들한테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근데 그 말은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내가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중심에 나를 품고 있다. 내가 그 사람 마음 한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또 힘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참 이 부자지간에 이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 참 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잘 못되게 굴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평생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것은 어머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도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구역 집회 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래서 되게 난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시니까 사랑으로 받습니다. 끊임없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솟아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특징은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더더욱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키가 작으셔서 먹는 걸 중시하셨거든요. 저한테 먹는 걸 먹여서 더 키를 지금도 크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장기 이식 수술이 굉장히 활발히 돼 있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만 폐 이식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2018년까지만 해도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를 이식받는 생체 이식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고등학교 들어간 딸이 갑자기 숨차하고 화장실 갈 때에도 서너 번씩 쉬어야 되고 결국 이렇게 복수가 차고, 알고 봤더니 폐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폐 이식을 하면 살 수가 있는데 뇌사자로부터 폐 이식을 받으려고 그러면 4년이 걸린대요. 근데 대부분 기다리던 분들이 한 50%는 이식을 못 받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청와대에다가 이런 청원도 내고 또 일본의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한국의 아산병원 의사분들한테 요청도 하고, 이게 너무나 열심으로 이 사랑이
넘치는 거였겠죠. 하다 보니까 이 의사들도 알겠습니다 하고 일본에 가서 그 생체 폐 이식 수술을 배우기도 해서 결국 2017년 10월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수술을 한 의사도 받은 사람도 부모도 다 법원에 이렇게 뭐 문제가 되면은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2018년에 시행령이 통과가 돼서 이제 불법은 아니게 됐습니다. 이 20살 여성의 오양인데 생일날 마침 의식이 돌아오고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하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법도 바뀌어서 이제 빗장푼 장기 이식 수술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빗장이 풀렸죠. 참 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수술을 가능케 했고 딸을 살려냈습니다. 2000년도에 아마 국립목포대학교에 미술학과를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형제들도 있습니다. 가출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출을 해서 형은 목포로 가고 동생은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가서 형은 좀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조폭 같은 삶을 살았고 동생은 열심히 일하고 해서 돈을 좀 모아서 좀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신문에 광고를 내고 앞만 찾고 수소문해도 아들들한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느 날 신문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찾는 신문을 보고 목포에 간 큰아들은 그래, 내가 이 잘못한 이곳에서 범죄도 저지르고 했지만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하고 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 형은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부산에 사는 동생은 부유하게 살면서 좀 부유한 재력을 가지고 고아원도 돕고 양로원도 돕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신문을 보더라도 내가 부모님한테는 못 돌아가지만 사람 노릇하고 사니까 괜찮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이랬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껴안겨서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죠. 자, 여기서 여쭤봅니다. 누가 더 효자입니까? 너무 당연한 걸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동생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사람 노릇하고 살고 불쌍한 사람 돕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래분 돕고 있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해주고 싶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지. 자, 저희들에게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입니다. 이 선악과가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과를 이렇게 사진으로 썼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유혹이 되었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선과 악을 아는 것처럼 됐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기준에 맞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우습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나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욕을 해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옆집에 아주 문제만 일으키는 옆집 사람이 저한테는 인사를 잘하고 뭐 선물도 가끔 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 사실은 착한 사람이 이럴 겁니다. 근데 존경받는 교수님이 아니면 직장 상사가 저만 괴롭히면 저 사람은 이선자야 뭐 이럴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렇게 꽃을 달아줬는데 이상하게 애들이 나한테만 안 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나한테 온 겁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내게 와서 내게 잘하면 선이요 못하면 악이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하는데 최근에 에릭 사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악과는 따먹기 전에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하는 나무였다. 따먹을 필요가 없었다. 안 따먹고 있으면 그게 선한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지키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선을 유지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 따먹어도 선과 악이 드러날 수 있었던 그런 나무였던 것이죠.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선악과를 주셨어요. 이런 말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제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저를 대단히 사랑합니다. 저도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귀찮게 할 정도입니다.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근데 아내가 장동건을 좋아합니다. 잘생겼대요. 뭐 유리 조각처럼 생겼대요. 만약에 장동건이가 저희 아내한테 와서 차 마실까요? 우리 좀 시간을 가질까요? 이러면은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차만 마시면 가겠죠. 근데 뭔가 이렇게 썸을 타려고 한다 이러면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장담컨대 저를 선택할 겁니다. 왜 웃으십니까? 네. 이거는 그런 사실을, 그런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서 흔들림 없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아내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신뢰관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선악과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유혹을 받지만 저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더욱 깊은 신뢰관계,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마 그런 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혹에 이겨내는 단련된 사랑, 신뢰관계. 근데 그만 선악과를 먹고 저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등한 것처럼 굴면서 하나님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왜 이래?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전쟁이 있어? 왜 살인자가 나와? 하나님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왕년에는 술꾼이었습니다. 술 먹으면은 뿌리를 뽑았습니다. 안 누워본 곳이 없습니다. 종각하고 뭐 여러 군데, 인천하고 뭐 연대 앞하고 뭐 이럴 때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하다가 여기 왔죠?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괴롭혀가지고요, 꼼짝 못하는데도 아주 도가 텄었습니다. 남대문 안 가본 사람이 우기면 이기거든요. 제가 꼼짝 못하게 입 다물게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마치 밑에 존재인 것처럼 부리고 강요하고 지배하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는 깨끗해. 보십시오. 주변에도요,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사회생활을 하면서 돌을 닦은 분들 같은 아주 점잖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히려 저희가 더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신사이신 분들이 있어요. 꾸정물이 있습니다. 꾸정물이 있는데 이것을 한동안 두면은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그죠? 이 가라앉은 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더럽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죄 사함 안 받고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화나면 이런 얘기하죠.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만 않으면 나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나 건들지만 않으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 합니다. 건드려도 아무 일 없어야지 괜찮은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의인인 척하는 거죠. 의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유전적으로 그것이 계속되어 왔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보시죠. 애기들 그냥 젖달라고 울고 울면서 어른들을 조종해요. 저와 아내는 그래도 굉장히 엄격하게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은 또 괜찮거든요. 아이들이 우리가 못 이기는 존재가 있다 이걸 알면은 그렇게 막 울어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져주고 계속 들어주면 애들이 조종합니다. 어떻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애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슬픈 일입니다만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됩니다. 한 번은 꼭 죽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한 번 죽으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사망은요, 원어적으로 분리를 의미합니다. 사망, 죽는다, 분리된다 이런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리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은 원어는 죽고 죽으리라. 2번 죽는다고 그래요. 지금 영적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먹는 순간 영적으로 죽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 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분리의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좀 잘못 만들었네요. 이게 뭡니까? 위에 나오는 거, 안테나가 있는 테레비 옛날에 많이 있으셨죠? 지금도 혹시 금주리에서는 안테나로 하시나요? 그렇진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안테나가 잘 안 되면은 뭐가 나와요.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몰라요. 뭔가 있는데 정확히 몰라요. 이게 우리의 영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 영이 망가져서 이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거든요. 우리의 기관이거든요. 이게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서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몰라요. 동물들은 종교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종교가 있어요. 뭔가 자꾸 섬기려고 그래요. 뭐 만들고 뭐 이렇게 기대하지만 안심이 돼요. 뭔가 있는 건 알겠는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고 죽으리라의 죽고가 이루어진 겁니다.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2번째는요, 조금 가렸네요. 2번째는 이 진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우리가 말하는 죽음을 말합니다. 3번째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분리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사람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닙니다. 그 사탄과 그 졸개들을 심판하려고 만드신 게 지옥이에요. 사람 때문에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지 않는다면 그 사탄과 함께 지내다가 사탄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끔찍합니다. 이 육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영원한 분리가 됩니다. 이제 기회가 없어집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 같은 경우에 정말 천국에 갔지만 부자는 그냥 그 지옥에서 목이 타서 물 한 방울이라고 달라고 그런 곳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악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는데요,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생수의 근원이 없어지니까 목이 마르죠. 당연히 갈증이 생기죠. 안 채워지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 노력을 합니다. 재밌는 거 찾아가요. 어떤 사람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말이야, 반에서 좀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명예와 부를 얻으려고 합니다. 계속 쫓아가요. 됩니까? 채워집니까? 얻는다 그러면 또 아주 재벌 회장님도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다잖아요. 채워지는 게 없어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계속 다고를 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게 이겁니다. 나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돌아오십시오.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지 하는 게 회개입니다. 유턴입니다. 삶을 가다가 방향 전환하는 겁니다. 180도. 이게 회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한 장면입니다. 여성은 죄가 많았고 정말 너덜너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손을 내밀 때 손을 잡았습니다. 이 여인은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부활하신 몸을 입고 하늘에 아버지 앞에 올라가려고 그럴 때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으니까 하늘로 못 올라가시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세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돌아서 손을 내미시는 주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에요. 나를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이 손 내밀고 계세요. 붙잡으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주님은요, 주시는 분이에요. 계속 뭔가를 주시려고 합니다. 주다 못해 자기 몸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12살 난 딸이 있었어요. 병들어 시름시름 앓고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지라도 이때는 그런 배척이 없었고, 그래서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38년 된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기도 하죠. 그리고 가시는데 가가지고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있는 이 딸에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리다금은요, 목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양들에게 야 이제 먹이 먹으러 가자, 일어나 출발하자 할 때 달리다금이라고 한답니다. 목자로서 창조주이시면서 저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 소녀를 깨웠습니다. 달리다금. 그러면서 알르라고 굉장히 초췌해 있었겠죠. 영적으로는 삶이 돌아왔지만 피폐해 있었을 겁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도미오라는 말이 쓰인 것 같은데요. 이 주라라는 말, 뭔가 베풀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봤어요. 주님은 뭔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 쓰여졌냐면 떡과 잔 만찬 예배를 제정할 때 쓰였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에 달릴 그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내다보면서 이 만찬을 부탁을 하셨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 몸을 여러분을 위해 주고 있습니다.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 거는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 두고 막 싸우잖아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너희들도 마찬가지지. 도리어 섬기려 온 것이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거야. 대속물은 무엇입니까? 대신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그냥 나오지 말고 뭔가 가져 나오자고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뭔가를 가져 나왔고, 주님도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대속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대속물은요, 이런 양을 말합니다.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냥 구약의 제사처럼 양과 염소나 소를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 회개하셨으면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회개만 하고 모르면 또 안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인격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믿는다 그러면서 그거 모르면은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나 그 사람 안다 이랬는데, 황웅재 씨 직업이 뭐죠? 글쎄요. 뭐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 어디 사시죠? 몰라. 모르는 거죠. 그 사람 성격이 어때요? 좀 괴팍하나요? 뭐 이러면은 더 모르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 인격적으로 어떤 분인가를 알고 계십니까?
또 그분이 나를 위해 해주신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와 있는 예언,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가져다가 인용해서 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우리가 잔을 떼지 않습니까? 이거는 새 언약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잔을 떼면서 주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새 언약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 후에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맺게 될 언약이 이것이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어떠한 의식, 어떠한 제사, 어떠한 틀, 형식이 아니라 마음속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이 주님의 이 말씀이나 이런 게 마음에 와닿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형식에만 빠뜨리고 그냥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저희들 가운데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팍팍 박아 놓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입니까?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죠? 뭐 양을 갖다 죽이거나 뭐 엄청난 헌금을 하거나 뭐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저희가 진정한 믿음으로 믿는다면 이 놀라운 법을 마음에 두어 주시고 저희들 생각에 기록해 주신다고 그래요. 너무 이게 하말티아의 반대, 죄의 반대입니다. 죄라는 것은 정위치에 없다가, 있어야 될 위치에 없다가 죄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다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건 다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을 기록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딱 와 계시는 것, 이게 저희들의 본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은혜로우세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말했던 죄라고 한 거는 하말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다 안 맞고 옆에 맞은 것들, 그러니까는 있어서는 안 될 곳에 가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것들이 죄인 것입니다. 그들의 불법, 불법이라는 것은요, 그러한 혼돈도 되고요, 또한 그러한 여러 행위들, 법이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어머니 아버지들 자녀들에 대해서 잘못한 거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야단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또 꺼내지 않으십니까? 너무 심각하게 여쭤본 것 같습니다. 저는 종종 옛날 거 다시 다 생각나는데 말만 안 합니다. 딸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말은 참고 있는데 저희들은 다 생각나요. 부부싸움 하면 또 더 오래전 것도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시건치 않는 분이십니다. 정말 기억 딱 잊어버리십니다. 새로운 자로 보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제사 드리는 이런 제사가 더 이상, 대속물로 주려하셨던 이런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구약의 제사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지나갔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실을,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믿기만 하면 되지만 주님이 치르신 대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는지,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네, 감사하네로 끝날 게 아닙니다. 십자가 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 요 손이 아니, 손에다가 박으면, 손바닥에 박으면 이게 찢어지는데요. 근데 여기 이렇게 디귿자처럼 돼 있거든요. 요 뼈가 여기에다가 뚫으면은 이게 저 혼자도 이렇게 매달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안 빠져요. 그 몽골 갔더니 염소를 잡아서 거기를 한 마리를 그대로 다 묶어 놓더라고요. 여기를 박았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손에 가는 모든 신경이 집합되어 있는 곳이라서 가장 아픈 곳입니다. 여기가 으스러졌고 박히셨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머리에는 우리나라 탱자나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무시무시한 가시면류관으로 짓눌러서 피가 철철 났죠. 이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 전에 채찍을, 쇠와 짐승 뼈가 달린 채찍을 40대 가까이 맞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요, 패냅니다. 이런데 하면은 그냥 확 하면은 갈비뼈가 뽑혀 나와요. 그래서 부모가 돈을 줘서 채찍질하다 죽게, 우리 아들 차라리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뇌물을 줄 정도로 가혹한, 죽기까지 하는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등이 박고랑처럼 우들두들해졌어요. 근데 그것만도 너무 아픈데 숨을 쉬려면은요, 이렇게 축 처져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려면 못 박힌 발에다 힘을 줘서 이걸 끌어올려야지만 숨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6시간을 계셨다니까요. 이게 그냥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네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죄가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이유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성령님과도 사랑의 관계, 섬기고 서로 경배하고 완벽한 하나됨이었거든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죽게 돼요. 지금까지 0.001%의 쓴뿌리도 없었던 예수님이 혹시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을까? 성령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죽으면서 이 좋았던 연합이 깨지는 게 아닐까? 이 좋고 정말 극한의 은혜의 아버지를 내가 원망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없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몸을 입으신 주님으로서 그런 고민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끝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위에 높은 이름을 주셨다고 에베소서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100%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흠이 하나도 안 갔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한테 권합니다. 형제들아,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아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 동포들한테 말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와 계신 모든 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면,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죽어요. 바로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돌격 땅에 부서져 버립니다. 시내산에서도 그러시잖아요.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해라. 내가 돌격해서 돌파할까 두렵다. 죄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못 씁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휘장이라는 것으로 막아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어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권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피의 길을 만듭니다. 암송아지, 암염소, 양, 그리고 또 비둘기 이렇게 다 갈라놓고 그 사이로 피가 흐릅니다. 여기를 같이 걸으면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뜻인가요? 왜 인주가 빨간색인가요? 그거는 피를 의미합니다. 도장이 전부 빨갛잖아요. 일본어로는 붉은 고기라고 말합니다. 한자를 긋겠어요. 붉은 고기라고. 이거는요, 피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장은. 빨간색은요,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를 걸으면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갈라져 죽는다, 이런 뜻도 있고요.
이 약속은 이만큼, 이런 모든 생명만큼 소중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지쳤는데 나중에 여기를 통과하신 것은 하나님 혼자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통과를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모든 약속을 내가 홀로 다 지킬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짐승이 주어져 있는 반으로 갈라진 핏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렇게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 이 피의 길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때는 테텔레스테이, 다 이뤘다, 이런 다음에 마지막 외치신 거는 다 이뤘다, 한 번도 쓴뿌리 없이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이제 죽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순간에도 온전히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하고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성소의 아까 말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 찢어지겠죠. 위에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위로부터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위에서부터 쫙 찢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있던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사장들이. 이 찢어진 휘장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찢어진 휘장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길은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예수님이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새롭다라는 말은 아주 최신의 것이란 뜻도 있지만 갓 잡아서, 갓 도축을 해서 얼마 안 된, 이런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죠. 살 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이 그대로 공수될, 그대로 주어질, 그래서 살게 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휘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건 이 육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육체가 없었으면 저희들은 예수님께 못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너무 완벽한 삶을 살아서 저희들이 사실 하나님께 나가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졌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한 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죽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기 때문에 대속물로 누군가 죽어졌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 귀한 몸으로 죽으심으로, 이걸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옛날은 이렇게 짐승을 잡았죠. 살 길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살 길,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신 것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칠해서 없앤다는 뜻입니다. 이런데 지저분하면 페인트 칠하면 싹 깨끗해지죠.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휘장으로서 찢어졌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 있습니다. 그 밑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막 떨어지면 저는 온통 벌겋게 예수님의 피가 될 것입니다. 이게 도말입니다. 칠해서 없애는 겁니다. 주님이 해주신 것은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피를 흘리셔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허물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도 안개에 사라진 같이 깨끗하게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시겠습니까? 돌아오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속이 묶는 게 아닙니다. 구속은 구하려고 돈을 지불했다. 구하려고 예수를 지불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한테 오라. 네가 올 길이 생기지 않았느냐라는 외침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더 이상 죄에 휘둘려 다니지도 않아도 됩니다.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산 길을 만들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하나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이 길을 잃고 삽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시겠습니까? 부담돼요?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까? 주님은요, 발을 씻기시는 분이셨는데 부활하신 지금도 저희들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사단이 뭐라 그러면 중보하십니다. 십자가 박심 못자국 보이시면서 나는 얘를 내 피로 샀다 이럽니다. 사탄이 어떻게 괜찮습니다. 너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부르신 분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맡기십시오. 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십니다. 반드시 이런 날이 옵니다. 지금 안 하셔도 모든 사람들이 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믿기 전에 믿지 않고서 하게 되는 그런 슬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고요. 오늘 믿으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그 몸을 그 피값으로 저를 사셨습니다. 구해내셨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죽었다가 부활하셨죠. 그 죄가 온전히 다 갚아졌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데 믿으십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냥 입으로 그냥 이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진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참 아름다운 꽃이 오늘 비가 와서 지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 붉은 철쭉을 보면서 주님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좋으신 주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나아오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각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것이 진정 죄임을 깨닫고 그 기준이 나한테 있었음을 깨닫고 교만함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었으나 나를 사랑하였기에 끝까지 아버지도 사랑하시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이 일을 완수하셔 이제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에게 관여하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또 손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손을 드십시오. 마음을 정하십시오. 오늘 믿겠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이제 나아가 됐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